인사합시다. 자, 오늘 중요하고 내일도 중요한데, 내일이 아니지, 다음 주는 666회요. 궁금하시죠? 오늘 이제 해야 될 내용을 좀 요약하겠습니다. 먼저 요약하고 들어갈게요. 지난주에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야기를 했어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세상을 힘을 갖는 거야 라고 하면서 힘 갖는 것으로 우리들을 유혹하는 바다 짐승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땅 위에 사는 짐승은 이 첫 번째 짐승에 하청받아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온대요. 예수님 모습을 하고. 두 번째, 이 사람이 뭐냐면 기적을 미끼로 사람들을 꼬신대요. 기적을 일으켜요. 세 번째, 그래서 그 기적을 통해서 우상을 만들게 하고 우상에게 뭘 집어넣냐면 생기를 불어넣는데요. 그 생기가 원어로 푸뉴마 영이에요. 영. 마치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 경배하지 않으면 죽인대요. 겁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통해서 공격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오늘 둘째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공격하는 방식을 제가 지금 이 본문에 있는 걸 정리한 거고,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 사이에 지금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칼에 맞을 놈은 칼에 맞을 거고 포로될 놈은 포로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 귀가 있어요 없어요? 다들 귀 있죠. 귀 없는 분도 가끔 있긴 있는데 그건 장애가 있는 분이고 다 귀가 있잖아요.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그러면 귀가 있어도 못 듣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더운데 친구가 찾아왔는데 에어컨이 고장난 거예요. 그 선풍기를 세게 틀고 잤어요. 근데 밤에 그 친구가 자꾸 깨우면서 뭘 달래. 자세히 들어보니까 야쿠르트 달래. 야쿠르트 줘. 그래서 아니, 이 밤중에 무슨 야쿠르트를 달라고 그래. 그랬더니 걔가 뭐라고 했냐면, 약으로 틀어줘. 선풍기가 강하고 약이 있는데 약으로 틀어줘. 이걸 어떻게 들었다고? 야쿠르트 줘, 이렇게 들은 거예요. 권사님 지나가는데 어떤 젊은 친구가 뒤따라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같이 가 처녀 그러더래. 그래서 흥분해가지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그런데 그걸 가치가 처녀로 들었다는 거지. 똑같은 귀를 갖고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독일은 초등학교가 끝나면 직업을 가질 사람과 공부할 사람을 나눈대요. 그러면 그전에는 약 20%만 공부를 하고 나머지 80%는 직업학교를 간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근데 지금은 한 65대 35 정도 된대요. 직업을 갖는 사람이 65. 우리는 거의 90%가 전부 공부한다고 가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실제로 70% 정도는 직업을 가질 정도 직업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공부만 하는 머리가 아닌 거예요. 근데 전부 이쪽 공부하는 머리 쪽에 가서 공부를 하려니 실제 중학교 때부터 반의 절반 이상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수업 내용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졸립지.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잔단 말이에요. 재미없으니까 핸드폰 보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정신 차려고 하는 것도 그것도 고문이지. 못 알아듣는 것처럼 답답한 게 없어요. 오늘 귀 있는 사람은 들으세요. 이건 영적인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람만 알아듣는 얘기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은 영적인 귀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문제를 낼게요. 오늘 뭐라고 하냐면, 칼에 맞을 놈은 결국 칼에 맞을 거고 포로될 사람 포로될 거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을 하면서 여기에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들릴 때 칼에 죽을 놈은 칼에 죽을 거고 포로될 놈은 포로된다, 이 말이 어떻게 들리냐 이 말이지. 1번 인과응보다. 지가 그동안 살은 것대로 그 결과값을 받는다. 칼로 사람 해친 놈은 칼로 죽을 거고 남을 해친 놈 포로로 자기가 끌려가서 벌을 받을 거다. 인과응보 얘기로 들린다. 2번 예정론처럼 이놈은 어차피 팔자가
칼에 죽을 놈이고 이놈은 팔자가 어차피 포로될 놈이니까 그놈은 그 팔자대로 산다 이 말이냐? 3번 성도에게 죽을 놈도 생기고 포로될 놈도 생긴다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다. 뭐로 들리세요? 그냥 알아서 들으세요. 이게 지금 어디 나오는 얘기냐면 계시록에 나오는 얘기인데 구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따온 거예요. 그럼 구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어떤 얘기인지 알아야 이 말을 지금 왜 하고 있는지를 알겠죠. 자, 에레미야에 보면 이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자, 에레미야 15장 시작. 그때 주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셨다. 비록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나와 빈다고 해도 내가 이 백성에게 마음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이 백성을 내 앞에서 쫓아내라. 그들이 너에게 어디로 가야 하느냐 하고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어디를 가든지 연병에 걸려 죽을 자는 연병에 걸려 죽고 칼에 맞아 죽을 자는 칼에 맞아 죽고 굶어 죽을 자는 굶어 죽고 포로로 끌려갈 자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나는 이렇게 4가지로 그들을 벌할 것이다. 그들을 칼에 맞아 죽게 하며 개가 그들을 뜯어 먹게 하며 공중의 새가 그들의 시체를 쪼아 먹게 하며 들짐승이 그들을 먹어 치우게 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유다라는 하나님의 백성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이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데 어떻게 벌을 주냐면 바벨론이란 나라를 통해서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칼에 맞아 죽을 사람 칼에 맞아 죽고 포로로 잡혀갈 사람 잡혀 죽고 병 걸려 죽을 사람 병 걸려 죽고 그래서 그 시체들을 개가 먹고 새가 쪼아 먹게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가 완전히 망했어요. 망하기 직전에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럼 우리는 이집트로 도망가자, 애굽으로 도망가자 그랬어요. 큰 나라.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간다고 하니까 에레미야가 그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영거퍼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43장 11절 시작. 그가 와서 이집트 땅을 치면 연병에 걸려 죽을 자는 연병에 걸려 죽고 포로로 끌려갈 자는 포로로 끌려가고 칼에 맞아 죽을 자는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애굽에 가도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거기서도 니네 칼에 죽을 놈은 죽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을 심판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한 말이에요. 니네 반드시 망하게 될 거야. 다 죽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실제로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죽어요. 다 죽었어요.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지금 하나님 모르는 이방 사람을 심판한 게 아니고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그럼 망하기 일보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겠어 안 했겠어요? 했지. 지금 죽음이 다가오는데 이거보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어디 있겠어. 그럼 이 사람들 기도했는데 죽었다는 거 안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어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예요. 성경은 왜 이런 걸 기록해놨냐? 그러면 보세요. 지금 두 짐승이 있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 올라오는 짐승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해. 근데 이 두 이야기 사이에 칼에 맞을 놈은 칼에 맞고 포로될 놈은 포로된다. 이 말은 이 두 짐승의 공격을 당한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당한다는 거예요. 이 짐승의 공격에서 피하라가 아니고 피할 길을 주신다가 아니고요. 그 짐승의 공격을 당해서 죽는 사람도 생기고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도 생긴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 질문을 가지고 들으셔야 돼. 이걸 잘 생각하고 계시고 땅의 공격, 땅의 짐승이 나타나서 우리를 공격해. 그 공격을 잘 보잔 말이에요. 첫 번째 공격이 뭐냐면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온대. 예수님의 모습으로.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 달린 용의 모습이 아니라 뿔 2개 달린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온대요. 그러니까
악한 것들이 공격할 때 나 사기꾼, 나 늑대하고 온다는 거요. 착하고 잘생긴 모습으로 온다는 거야. 우리 교회 이제 두 심씨가 있잖아. 심상인이 외모 1등이야. 심요셉이 외모 꼴등이잖아. 그럼 양의 탈을 쓸 가능성이 많은 사람은 누구야? 그렇지, 심상윤이지. 심상윤이는 양의 탈을 쓸 가능성이 많아. 그럼 심요셉은 생긴 대로 노는 거지. 이게 지금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악한 것의 공격이 착한 사람의 모습으로 온다는 거야. 여러분 가끔 지나가다가 돈 받아드립니다 보셨어요? 거기 전화해보고 싶은 사람 있어요? 뭐 떼인 돈이 있어야 그걸 전화해보지. 난 떼인 돈이 워낙 많아서 저도 부도를 냈지만 떼인 돈이 하도 많았고 나도 전화 걸고 싶은 유혹이 많았어요. 만약에 전화 걸어서 견적받잖아. 내가 돈 받아주면 얼마 떼어줄래 뭐. 그러면 그 사람한테 돈 받는다고 할 때 어떻게 받아낼 거요? 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은 협박한다, 어떤 사람은 뭐 납치한다, 어떤 사람은 사기친다, 뭐 자식을 꼬신다 등등 다양한 방법 중에 그래도 이 사람이 잘 넘어갈 것 같은 사람한테 주겠지. 마귀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데 제일 잘 넘어갈 것 같은 걸로 지금 공격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어린 양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 오냐면 사기꾼 나쁜 놈의 모습이 아니라 착하고 잘생긴 모습으로 와. 아까 1부 때 얘기했더니 정근화 목사도 저 이리의 탈을 쓴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지나간다 누가 그러던데, 저는 3이라 여기저기도 안 껴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얘기를 좀 조심스럽게 잘 들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오늘 나온 얘기의 대부분은 목회자에 대한 얘기예요. 성교육을 잘못하면 순진했던 애들이 성교육 듣고 더 호기심 갖고 타락할 수 있죠. 요즘 목사님들이 양의 탈을 썼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 모든 목회자를 의심하고 양의 탈을 썼다고 생각할까 봐 염려도 되는데 실제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1장을 봅시다. 시작.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들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놀랄 것은 없습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해서 조금도 놀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이 행한 대로 될 것입니다. 사탄이 하고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의의 일꾼으로 좋은 목사님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옆에. 그래서 어린 양의 모습, 가난한 자나 그 다음에 죄인들을 찾아가며 어려운 사람들 옆에 있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땐 평화, 어떤 땐 박애주의자,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모습으로 딱 보면 와,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일을 하는 좋은 사람이구나, 이런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 얘기하면 그런 사람들 다 이상하게 볼까 봐 그러는데 지금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말씀은 뭐냐면, 왜 이 얘기를 했냐면 누군가 고린도 교회에 와서 나도 사도요, 나도 목사요 하고 왔는데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바울이 전했던 예수님 얘기가 아니라 다른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 때문에 나온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량하고 좋은 모습으로 올 때 사람들은 훅 하고 그 사람한테 넘어가서 끌려가는데 가보니까 마지막엔 어디야?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기적을 미끼로 쓴대요. 기적을 미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중에도 꽤 있을지 몰라요. 어떤 은사 있는 목사님, 능력 있는 목사님한테 안수 받으면 병이 낫고, 그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면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복을 받고 공부를 잘하더라. 그래서 그런 걸로 공식적으로 유혹하는 게 많아요. 옛날에 그 기독교 신문에 보면 광고가요, 거의 무당 광고 비슷한 광고가 엄청 떴어요. 물질회복, 무슨 가정 문제 전문 기도자, 이혼하는 사람 오면 기도받으면 무조건 다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 기적을 미끼로 하는데 실제로 일어난다 이 말이야. 그 말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걸 근거로 자꾸 오라고 해서 누가 옆에서 부추기는 거야. 그 기도원 가서 기도받으면 난데
기도원 가서도 요 자리래. 그 자리 동그라미 치고 거기 앉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기도받으면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쫓아가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고 실제 그런 일이 옆에서 있으면요, 너나 할 것 없이 거의 다 넘어갈걸요. 자, 이 얘기는 신약시대 얘기가 아니에요. 출애굽했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불렀을 때 구약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신명기 13장 시작. 당신들 가운데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이 나타나서 당신들에게 표징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하고 실제로 그 표징과 기적을 그가 말한 대로 일으키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라가 그를 섬기자 하더라도 당신들은 그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고자 하셔서 당신들을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진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꿈에 봤는데 기도하다가 들었는데 이러면서 당신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실제로 낫어. 저 사람 낫잖아. 저 사람도 낫어. 이래서 기도받은 거야. 그래서 기도받으라고 해서 그 사람한테 끌려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경험이 실제로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 구약에 나타났던 얘기가 신약에 오면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시작. 그때 누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시오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오 혹은 아니 여기 계시오 하더라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홀릴 것이다. 여러분 신천지 정명석이 전부가 다 선택받은 사람들 꼬셔가잖아요. 지금 믿는 사람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기적을 일으키고 표징을 보여주면서 온다 이거예요. 박태선이도 불 떨어졌어요. 기도한다고 그러면서. 실제로 그런 것들이 일어나니까 훅 하고 다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기적을 믿기로 우리들을 끄집어서 하나님이 아닌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을 따르게. 제가 전도사 때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냐면 기도하니까 은사가 막 나타났어. 그래서 딴 데 가서 사역을 했는데 사람들이 제 밑에 쫙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데 이게 내가 이 사람들 조정할 수 있겠더라고. 내가 하는 말이면 다 듣겠더라고. 그때 제가 이러다 교주 되겠구나 생각했어요. 진짜로. 여러분 누가 기도해서 그 사람 병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매이게 돼요. 그 사람에게 헌신하게 되지 하나님께 헌신하기가 쉽지 않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그 사람을 따르지 그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지 않고 그 능력자에게 매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영적으로 얼마나 힘든 일을 당하는 사람이 많은지 제가 다 수도 없이 봤어요. 수도 없이 봤어요. 두 번째 공격이 기적을 실제로 일으키면서 기적을 갖고 우리를 유혹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는 그 기적의 내용이 뭐야? 기적의 내용. 우리도 환자가 많은데 우리 교회는 유독 암 환자들이 많아. 환자들이 많은데 기도하면 암이 반드시 낫는다. 그 다음 망하는 집이 재정적으로 망하는데 기도했더니 대박이 터졌더라. 자식이 공부를 못해서 갈 데가 없는데 기도했더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학교를 갔대더라. 이런 걸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잘 나가던 회사가 망했어요. 기적이에요. 이런 사람 못 봤어 내가.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적들이 그런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런 기적들로 유혹하면 다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다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 기도했더니 나았어. 대박이 터졌어. 이런 증거들을 갖고 와서 홀리면 다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 세 번째, 그 기적을 믿기로 잡아온 사람들을 그 기적을 믿기로 불렀던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는데 이 생기가 뭐냐면 원어로 푸뉴마예요. 성령의 단어, 영이란 말이에요. 영. 그러니까 우상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봐서 와 저건 성령의 역사 아니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저런 일이 안 벌어지지 하고 저게 꼭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가짜다 이 말이에요. 가짜다. 헷갈리는 거지.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악한 영의 역사인지 구분이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자, 에레미야 14장을 한번 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예언자들은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 나는 그들을 예언자로 보내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명하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말하지도 않았다. 그들이 이 백성에게 예언하는 것은 거짓된 환상과 허황된 점괘와 그들의 마음에서 꾸며낸 거짓말이다. 주님께서 그 예언자들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은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였다. 이 땅에는 전쟁과 기근이 없을 것이다 하고 말한 예언자들은 전쟁과 기근으로 죽을 것이다. 우리가 죄를 져도 괜찮다 그러는 거야. 망한다 그러는데 안 망한다 이거야.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망하냐.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나님이 계시면 안 그런다, 괜찮다 그러는 거예요. 다 망하고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선지자 노릇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가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지.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는데 주님 뭐라 그래요? 난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목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도 목사예요. 목사가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바깥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건. 바깥엔 볼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이 절에 갈 일도 아니고 무당 찾아갈 일도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말이야. 교인들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지금. 이게 지금 구약의 에레미야에서 나온 거지. 지금 이게 베드로도 이런 얘기를 똑같이 했어요. 자, 베드로후서 한번 봅시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로 몰고 갈 이단을 몰래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받을 파멸을 재촉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을 본받아서 방탕하게 될 것이니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은 탐욕에 빠져서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그들에게 내리실 심판을 정해놓으셨습니다. 파멸이 반드시 그들에게 닥치고 말 것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꾸미는데 실제는 다 털어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전혀 영적이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받고 은사가 나타난 거예요. 은사가 나타났더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목사님이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은사가 나타났는데 어디 군소신학 가서 몇 달 만에 목사가 된 거야. 몇 달 만에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답답하더라고. 물론 그분이 하나님이 쓰셔서 목회가 잘 됐으면 좋은데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잖아요. 호주머니 턴대요. 엉뚱한 얘기에서 교인들 헌금 빼내서 자기 욕심 채우고 자기 이름 날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야. 목사님 중에. 저도 안 그러라는 법이 없는데 그렇게 기도원 가서 대부분의 은사 받으신 분들이 좋은 기도원도 있지만 작은 기도원들 가셔서 기도 받으면 거기 낫대더라 어떤 데더라 가면 그냥 내가 받은 은사니까 공짜로 고쳐주는 게 아니고 다 헌금 달라고 하고요. 재산 털리고 어려운 사람이 찾아갔는데 그 어려운 거 꼭 흔들어갖고 영적으로 흔들린 사람 한둘 본 게 아니에요. 제가 그거 지금 전부 다 저게 성령의 역사인 것 같은데 악한 영의 역사다. 이거 짐승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짓 예언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분별하시라는 거예요. 저를 이상하게 째려보지 마시고 요한일서 4장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났는가를 시험하여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난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영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적대자의 영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이 올 것이란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세상에 벌써, 저게 적 그리스도군요. 예수의 적대자 영입니다가 개역 개정판엔 적 그리스도로 나와요.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가 나와서 우리를 괴롭힐 건데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적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예수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부인하는 거예요. 자, 이 교리적인 문제는 생명의 삶에서 배우시고, 지금 여기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모든 역사의 주권은 예수님에게 있는데 예수님 얘기를 안 하고 딴 얘기하는 거예요. 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신천지나 저 정명석이나 쫓아가서 그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예수가 누구라고 그래요? 이만희가 지가 재림주라고 하잖아요. 보혜사라고 하잖아요. 지가 성령이래요. 거기에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 안 넘어갈 것 같으죠? 여러분, 그 똑똑한 사람들이 다, 우리는 목장에서 신천지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저 금방 드러나니까 목장에서 다 얘기하라는데. 그래서 가정 깬 신천지가 안 들어와.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 다 내. 자기 얘기, 저 신천지인데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것 훌렁훌렁 다 넘어가. 지금 이 판이 지금 세상이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분별해라 이 말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공격은 뭐냐면 그 신에게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죽여버린대. 실제 죽음을 당하면요 다 두려워 떱니다. 다 두려워 떨어요. 그래서 두려움을 줘요. 두려움을. 여러분, 무당이나 이 세상 종교가 사람들을 쥐고 흔드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뭐냐면 네 사주를 보니까 네 생년월일 사주, 그 하늘 글자, 땅 글자, 뭐 갑심정변, 뭐 갑을병정, 뭐 자축인묘 그거 있잖아. 그래서 거기에 사주 두 글자씩 해서 팔자가 나오는데 네 사주 팔자를 보니까 넌 망하게 돼 있어. 그 말을 무당이 하거나 영적 권위 있는 누군가 얘기하잖아요. 그 즉시 잡혀요. 난 망하게 돼 있구나. 어떡하지?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럼 이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굿을 하든 부적을 하든 그 종교에 빠져서 헌신하고 하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갖고 계속, 우리 교회가 요한계시록 하지, 요한계시록만 갖고 계속 얘기해서 사람들 겁주는 교회 많아요. 그래서 헌금하라 그러고. 이 웃음 뭐지? 왜냐하면 종말에 대한 얘기니까 얼마든지 사람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거야. 그러다 지옥 간다고 하면서 두려움을 주면 끝장나는 거야. 그건 영적인 게 아니에요. 그건 반드시 마귀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중에 지금 제가 내일 아침에 전화해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내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지금 주님의 마음을 주시는데 지금 집사님 헌신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헌금을 하시든지 선교를 하시든지 뭘 하세요 하고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직접 전해서 말하면 안 들릴 것 같아요? 다 흔들릴걸? 다 흔들리지? 감사하세요. 제가 안 그러는 걸 지금. 저는 만나면 누구든지 애들 보고 목사 되라 그래요. 그리고 만나고 뭔가 이상하면 신학하라 그래요. 저는 무조건 신학하라 그래. 왜냐면 제가 신학을 해보니까 좋은 거야. 여유가 되고 괜찮으면 다 신학시키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근데 그걸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나는 목사 되나 보다. 그런 거 아니고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그냥 하는 말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두려움을 주는 것은 겁주는 거잖아요.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지옥 가. 이렇게 두려움을 갖고 영적으로 쥐고 흔들면 안 흔들릴 사람이 없다니까. 다 흔들려서 다 넘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겁주는 건 전부 짝퉁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예수님 다음 주에 목자 선서할 거란 말이야. 우리 예언이가 목자 선서할 건데 목자 선서할 때 뭐라 그래요? 나는 매일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무슨 성경을 읽겠습니다 하잖아요.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기도를 했기 때문에 목자가 된 게 아니야. 그럼 시험 봐야 되잖아. 그 겁주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못해도
목자를 하면 앞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받는 거잖아요. 거긴 자유함이 있는 거지 뭘 붙들려 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이 기도 안 했다고 불러다가 패고 그러냐? 뭐 가끔 패기도 하는데 성경은 예수님이 너 봐서 하는 거 봐서 구원이 아니에요. 먼저 구원을 해주셨잖아요. 거기에 무슨 두려움이 있어요. 자, 성경 봅시다. 로마서 8장 시작. 여러분은 또 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여러분, 아기가 아빠한테 아빠라고 부를 때 그 아빠가 두려워서 아빠라고 하는 사람 아예는 하나도 없잖아. 아버님 하면 두려움이지만 아빠 할 때는 아니잖아. 거긴 무슨 두려움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빠지. 우리는 자녀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두려운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꾸 겁주는 걸로다가 교회에서 얘기하면 그거 짝퉁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요한일서 시작.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누구를 사랑하잖아? 근데 이 사람이 장애가 있어. 어디가 아파? 돈을 못 벌어. 에? 못 배웠어. 근데 내가 이 사람을 진짜 사랑하면 못 배웠거나 장애가 있는 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진짜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장애도 있잖아, 배우지 못했잖아, 돈벌이가 없잖아. 그럼 두려운 거예요. 그죠? 에? 진짜 사랑은 그게 안 보여요. 거기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을 볼 때 두렵다. 이건 뭔가 아직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 시편 23편.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를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안 두렵대. 왜? 예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래. 지팡이는 뭐냐면 빠지잖아요. 목에 걸어서 빼낸다 이 말이에요. 막대기는 뭐예요? 말 안 들으면 때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신 주님이 계시니 내가 죽음의 골짜기 들어가도 안 무섭다 이거야. 그분이 나를 반드시 인도하실 거니까. 이렇게 성경은 두려움 4가지 공격이에요. 첫 번째, 어린 양의 모습으로 양의 탈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와요. 착한 사람이 훅 넘어가는 거야. 두 번째, 기적을 일으켜. 은사가 있어. 능력 있고 힘 있는 것 같아. 그 사람한테 훌러덩 넘어가는 거야. 세 번째, 성령의 역사를 가장한 악한 영의 역사라는 거야. 네 번째, 두려움을 줘서 우리를 붙잡아 매고 있는 땅의 짐승 마귀의 공격을 우리를 지금 당하고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원래로 돌아가서 그러면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칼 맞을 놈 칼 맞고 포로될 놈 포로된다 이거야. 그러면 그 공격을 받아서 그 공격을 받고 자빠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공격을 너희들을 피해가지 않아. 그런 공격은 끊임없이 너희를 공격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질문 앞으로 돌아가서 그런 엄청난 공격을 받아서 내가 망할 것 같은 거야. 지금 영적으로 흔들려갖고 완전히 거덜나게 생겼어. 주님한테 기도하지.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근데 주님은 살려주지 않고 그 공격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 다른 얘기를 요한계시록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마귀가 얘기하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자, 여러분, 최초의 순교자가 누가 나오냐면 신약에 오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죽어요. 집사님인데 돌에 맞아 죽어요. 예수님 얘기하다가. 그럼 스데반이 무슨 나쁜 짓 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사람들한테 붙잡혔어요. 그리고 막 죽기 일보 직전에 스데반이 뭘 보냐면 하늘을 봐요. 거기서 누구를 보냐면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요.
자, 사도행전 7장 55절 시작.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스데반이 사람들 앞에 봐라 주님이시다 그랬대요. 바로 돌이 날아와서 맞아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이 지금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단 말이야. 그럼 예수님 보고 있어. 다 돌멩이를 들고 있어. 다 던지려고 그래. 그럼 이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막아줘야 돼, 안 막아줘야 돼? 어디서나 누구든지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다음 뭐지? 짜짜짜짜짜짜 무쇠팔 뭐지? 마징가 제트. 뭘 나타나야 될 거 아니야. 뭘 나타나서 스데반을 구해주고 돌로 치려고 했던 놈들을 싹 밀어줘야 우리 정서에 맞잖아요. 근데 주님이 보고 가만히 계셨다는 거, 안 계셨다는 거야?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스데반 돌 맞을 때 마취제를 주셨을까? 마취제 안 주셨을까? 하나도 안 아프게 죽었을까? 아니면 아파 죽도록 아파하고 죽었을까? 아파서 죽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계속 보고 계신 거야, 이렇게. 그런 예수님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네가 지금 포로되고 칼에 맞아 죽을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 얘기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어벤져스가 나타나서 구해주고 쫙 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구약부터 줄곧 이었던 믿음의 조상들을 얘기할 때 다 한 평 땅도 없이 나그네처럼 살았다고 그래. 그렇게만 살았어? 처참한 꼴을 당하며 살았는데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염소.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은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톱으로 잘릴 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죽었다 이 말이야. 그 약속을 못 받았다고. 자꾸 핍박해서 땅굴로 숨어 들어갔어. 한 평생을 굴 속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병들어 죽었는데 밖에 못 나왔다 이 말이야. 다 그렇게 죽었대. 하나님 뭐 하시냐 이 말, 뭐 하시냐. 여러분, 기적은 제가 이런 고통 가운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놓아두시냐 이 말이지. 그럼 왜 이 톱질을 당하게 하셨고 왜 믿음의 조상들이라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고 12 사도들 전부 순교하게 예수님 그러셨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러셨냐 이 말이지. 제가 여러분 기적 하니까 기적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 세상 성경에 있는 기적 중에 제일 큰 기적이 뭐냐면 출애굽의 기적이에요. 출애굽의 기적. 250만 3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그냥 끄집어서 구출했습니다. 그때 마지막 아들들이 죽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 죽음을 면했어요. 그죠? 그 어린 양이 누구라고? 예수님. 예수님의 피를 덮은 사람들은 살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출됐어. 구출됐으면 바로 유토피아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었어요. 어디로 데려가냐면 하나님은 앞엔 홍해바다, 뒤에는 적군들이 죽이러 와. 그 가운데 딱 낑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다 두셨어요. 왜? 홍해를 가르셨어요. 여러분 지도 한번 보세요. 홍해 보면 이게 이 얇은 거 2개 모여서 긴 게 2,000km가 돼. 바다가.
폭이 300km예요. 이 얇은 두 가닥이 거리가 30km야. 그러니까 홍해바다 갈랐다고 할 때 짧아도 30km를 건너간 거예요. 30km면 꽤 멀어요. 아세요? 해안가에서 쓰면 12km야. 수평선이. 수평선 너머로 간 거예요. 여러분 300만 명이 진보다리 들고 하루 종일 건너가려고 그러면요, 폭이 몇 킬로 돼야 돼. 갯벌 지나가 보셨어? 하루 종일 걸을 수 있어? 아니지. 마른 땅이 됐다 그래.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마른 땅이 됐대. 그 수에지만 그 수심이 40-50m 돼요. 그럼 40-50m 물벽을 세운 거야, 이렇게. 에? 수족관처럼. 여러분 공사에서 30km를 수족관을 양쪽에 물벽을 만든다고 생각해봐. 공사비가 얼마인가? 근데 그 땅을 건너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300만 명이 그 길을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 그래? 그걸 세례받는다고 하잖아. 지금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그걸 세례받았다고 하잖아요. 그 세례받은 사건은 뭐예요? 내가 예수로 죽고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거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휘장이 갈라져서 예수님이 갈라진 그 사이를 지나간 게 세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기적은 예수님이 그 몸으로 죽으신 사건을 얘기하는 게 그 세례 홍해바다 갈라진 사건이에요. 지나왔어. 물이 다 덮였어. 여러분 30km 물을 어떻게 다시 헤칠 거야? 다시는 못 돌아가요. 아시겠어요? 이제 못 가. 여기 오신 분들은 못 돌아가요. 억울해? 못 돌아가. 이제는 못 돌아간다고. 그럼 못 돌아가서 하나님이 건지셨으면 바로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안 그랬잖아.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사막에 40년 동안 있으셨어요. 여러분 먹을 게 없어서 어떻게 했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지. 하늘에서 만나가 모르세요? 만나가 내렸어요. 하루 종일 먹을 음식을 주셨다고 하늘에서 떨어져서. 여러분 우리 샛별떡집에서 그 떡 한 덩어리 갖고 하루 못 살잖아. 그럼 하루에 서너 개씩 1인당 하루 종일 먹어야 되니까. 그러면 250만 명, 300만 명이 4개씩만 해도 1000만 개예요, 떡이. 아세요? 1000만 개. 250만 명, 300만 명이 오늘날 값으로 쳐서 하루 밥값 10,000원씩 때리잖아. 250억이야. 하루 밥값이 40년 동안 내렸어요. 이거보다 큰 기적을 본 적이 있어요? 돈으로 따지면 1400조 정도 돼. 40년 동안 밥값 따지면 그걸 40년 내내 쏟아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우리 매달 성만찬 하잖아. 내 살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 떡을 먹고도 죽었는데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않는다 하고 너에게 생명을 주는 건 나야 하고 예수님 안에서 1400조짜리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물을 마셨대잖아. 반석을 칠 때 거기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마셨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내가 반석 위에 서리라 너는 반석을 쳐라 그랬어요. 지팡이를 누굴 친 거예요? 예수님 친 거예요. 거기서 생수가 나왔다고. 여러분 생수가 나왔다고 하니까 반석에서 요만한 구멍에서 물 나온 줄 알지? 300만 명이 먹어야 돼요. 물을 1초에 하나씩 물을 받아도 한 달 걸려요. 그러면 300만 명이 물 먹으려면 몇 킬로짜리 강이 나와야 먹을 수 있어요. 인천 시민 물을 다 먹일 강이 있어봐. 그 몇 킬로짜리 강이 돼야 되냐고. 그러니까 물이 나왔다는 걸 여러분 뭐 쫄쫄 흐른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폭포수 같은 물이 하루 종일 쏟아진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오라 내가 생수의 강이 너에게서 흐를 것이다. 내가 생명수란 말이 이해 가세요? 왜 생수의 강이 왜 나오지? 강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천시 하루에 1인당 생활용수가 100리터래. 예? 여러분 생수 100리터면 500cc짜리 몇 개 사야 돼? 돈으로 따져봐. 그 돈도 어마어마해. 내가 따져봤어. 예수가 내가 너에게 목마른 잔 내게 와라. 내게 와서 마시면 너희가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잖아. 어? 전부 예수님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 놀라운 기적이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져서 내가 구원받은 거야. 내가 구원받은 게 얼마짜리인지 나 감이 안 잡혀서 예수님 짤이라고 했는데 어저께 계산해 보니까 한 2000조 돼. 약 올라? 이거보다 더 큰 기적 있어? 돈으로 따져서?
예? 우리가 받은 기적이 그 기적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 안에서 이미 다 이루어졌어.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홍해 앞에, 먹을 거 없는 거 앞에, 마실 거 없는 거 앞에, 입을 거 없는 거 앞에, 그 앞에 계속 세우시는 이유는 뭐냐 이거야. 이유는 뭐냐? 애초에 모세를 부를 때 그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불러서 구원할 거야. 구원한 이유는 요것 때문이야. 자, 출애굽기 6장 7절 시작. 그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 곧 너희를 이집트의 강제 노동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구원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왜 홍해 앞에 섰는지 아세요? 바닷속에서 마른 땅이 나와 창세기에 있었던 바다에서 묻이 나오게 하시는 창조의 하나님, 바다를 갈라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나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 먹을 거 없게 하신 하나님, 마실 거 없는 거, 무엇을 마셔도 목말라, 목마르지 않는 근원은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는 고난보다 훨씬 큰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복이에요. 여기에 뭐가 필요하다고 그러냐면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믿음과 인내. 지난주에 우리 지역 목자, 가정교회 하시는 목사님들하고 MT를 갔어요. 1박 2일. 근데 공교롭게 가는 목사님들 전부가 다 먼저 가신 분들이 전부 개척교회. 오래 하셨는데 성도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목사님들이 전부 모였어요. 앉아서 밥을 먹다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질문을 한 거예요. 목사님도 개척을 했으니까 열심히 섬기면 어떤 분이 와서 꼭 사람들이 모여서 성장할 만하면 한 사람이 꼬장을 피고 나간다는 거야. 나가는데 혼자 나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 데리고 나간다는 거야. 그래서 푹 주저앉고 죽으라고 하면 또 그런다는 거야. 왜 그러냐고 나한테 묻더라고. 왜 그러냐고 나한테 물어. 나 개척했으니까 알 거 아니냐 이거지. 제가 얘기했어요. 자, 보통 사람이 개척교회를 간다는 말은, 개척교회는 할 일이 많아요, 적어요? 할 일이 많지. 정상인 사람은 개척교회 안 갑니다. 거기 가는 사람은 일하려고 가는 사람이에요. 일하려고 가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헌신된 사람, 성숙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자기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가서 열심히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큰 교회 가면 일을 못 하는데 그 교회 가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일 막 하다가 목사님하고 부딪혀요. 그러면 목사님이 내 편 안 들어준다고, 이 교회는 잘못됐다고 하고 내가 옳다고 하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자기가 옳은 걸 증명하려니 니넨 이 교회에 있으면 잘못된 거야 하고 끌고 나간단 말이에요. 열심히 신방해서.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이기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대답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들 중에 그래도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한 가정만 있어도 이길 수 있어요. 그랬어요. 에? 나를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그랬어요. 한 가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야. 그럼 해야지. 그럼 해야지. 지난주에 또 선교사님 만났어요. 중국 선교사님.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입니다. 중국 다 추방됐는데 그 선교사님 추방 안 됐어요. 신학교 하는데 신학교 분교가 중국 전역에 13개 있었는데 이번 사태에 계속 중국에서 핍박하는 바람에 절반으로 줄었어요. 근데 지난달에 중국 베이징에서 80명 모아서 집회하고 졸업시켰어요. 그때 우리 교회 부르려고 했다고 하더라고, 선교팀. 내년에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 교회에 와서 매번 했던 선교사역 해달라고 부탁받았어요. 아무 때나 부르면 간다 그랬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이 나를 만난 지 20년 됐더라고. 따져보니까 20년 됐어. 20년 동안 계속 후원하고 기도해 줬어요. 그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20년 동안 한결같이 학교를 믿어주고 기도해 준 사람이 있어서 지금 버틴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거기에 필요한 게 믿음과 인내래. 믿음과 인내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굴 통해 주시냐면 사람 통해 주세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옆에서 한 사람이라도 나를 믿어주고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나한테 하나님 믿음을 보여주세요. 나를 믿을 사람, 나를 믿어줄 사람, 나를 인내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사람을 좀 붙여주세요. 그러지 말고 내가 누군가에게 믿음을 주고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 돼야 복을 받는 거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옆에서 정지하고 판단하고 훈수 두지 말고 그냥 끝까지 그 사람을 믿어주고 끝까지 기다려줄 때 그 사람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이기는 힘은 믿음과 인내래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는 게 큰 복이며 그 복을 나누어 주는 내가 그런 사람 되는 하늘의 복 받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